이제 동영상 준비됐고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순서는 요나서죠. 요나서. 지난 시간에 오바댜 끝나고 오늘 요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고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그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첫 번째 시간 1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요나는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둘기라는 것은 전령이죠.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 뜻이 이제 요나인데, 요나는 BC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가장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황금기였거든요. 그 황금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우리가 쭉 읽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 목적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제 소명을 받았는데 니느웨라는 것은 어디냐? 당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이집트 말하자면은 세계 그 당시의 열강으로는 북쪽과 남쪽에 있었는데 남쪽으로는 이집트고 지금의 이집트고 그 당시 애굽이죠. 애굽. 북쪽은 아수르.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두 열강이 좀 약세였어요. 국내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힘이 약할 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평화의 시대 아주 황금기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 아수르의 수도. 그런데 이 아수르는 여러분 이제 요나 이야기를 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도 잘 알고 물고기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되는 상황 오늘 1장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배경으로서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애굽에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죠. 갑자기 어떤 촌놈 같은 나이 늙은 모세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엄청난 인력인데 노동력인데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민족을 내놓을 수가 없지요. 그럴 때 열재앙을 하나님이 내렸을 때에는 단순한 그 재앙이 아니라 그 애굽의 우상인 열신,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꼭 승전하더라도 그 부족은 돌아와 보고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신에 대한 위대함을 제사로 표현하고 그 전리품을 이제 신전에 갖고 오는데 이 애굽에 있는 열 우상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선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신은 누구냐? 아수르를 지키는 신이 누구냐? 다곤신이라고 있어요. 다곤신의 형상이 뭐냐? 물고기. 재밌는 거잖아요.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배를 몰고 가서 거라사 지방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무덤에서 막 헤매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 귀신이 뭐였죠? 군대 귀신이었거든요. 군대 귀신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왜 나에게 왔느냐고 상관치 말고 가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광인을 향하여 군대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 내쫓았을 때 그 귀신,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갔죠? 예, 돼지. 저기 보면 돼지, 지금 6천 마리인가 2천 마리인가 하여튼 돼지 무리 속에 군대 귀신을 내쫓더니 그 돼지가 그 강으로 빠져 수몰되는 엄청난 광경을 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당시 로마의 군단의 상징적인 짐승이 뭐냐? 멧돼지예요. 돼지. 돼지의 머리를 형상화하여 군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깃발. 우리나라에도 부대에 보면 뭐가 있죠? 백마 부대 있잖아요. 그럼 원장이 백마 모습을 하고, 맹호 부대, 호랑이를 군장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로마 8군단,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8군단의 표징이 뭐였냐? 군장이 뭐였냐? 멧돼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 광인에게, 그 말하자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다라는 그런 걸 그런 퍼포먼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광인을 치료해 주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1장에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요나의 민족적인 이제 자긍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 백성.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민족주의로 흐르면 안 되는 거죠. 국가주의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 나라, 타 민족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그런 민족주의로 흐르면 안 되는 거죠.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이 적국인 아수르, 저 악독한 나라,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저런 놈들은 다 멸망받아야 마땅할 놈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가고 내 생각에 틀리면 안 가고, 성경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목사가 타당하네, 내 생각과 맞네 하고 전하고, 이건 아니네 하고 안 전하면 안 되죠.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에 의해서 합당하면 전하고 이러면 안 되죠.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판단해서 가고 안 가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갈 수가 없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마침 내 뜻이 열리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던 것들이 술술술 풀리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예비하셨네 하고 덥석 물으면 안 돼요. 인간의 길은 어떨 때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라. 그리고 백삭을 내고 배에 올랐더라. 잘 됐죠. 네?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인 것이 나오죠.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가 흥룡해하여 폭풍을 일으키니 배가 거의 깨어지는데 거기에 함께했던 사공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각자의 신을 부르고,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이 있지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의 신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니죠. 각자의 신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긴급했는지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이제 버리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해요? 바다 그 배 밑창에 들어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은 자는 거예요. 하여튼 배짱은 좋아요.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며 일어나서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잠이 오느냐? 당신도 지금 당신을 섬기는 신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신도 하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 산에 가면 산신, 예? 하늘로 올라가면 옥황상제, 하여튼 다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부엌에 가면 부엌신, 5만 가지 신을 다 부르죠. 그러니 요나에게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도 좀 구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하고, 왜 이런 잔잔했던 바다가 흉흉해져서 곧 죽게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제비를 뽑아 한번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마침 뽑혔어요. 요나가 왜 뽑혔을까요? 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도 일으키시고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걸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비 뽑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뽑히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목수잖아요. 예수님 목수라는 건 뭐죠? 나무를 짜고 가구를 짜고 이런 것 전문으로 아버지 요셉에게 30세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바다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의 뱃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려니까 어떻게 바다로 나갔죠. 그럴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다의 전문가들은 지금 깊은 데 가서는 물고기가 없고, 지금 밤이 새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당신은 목수면서 물고기 깊은 데로 가라? 안 맞지요. 그러나 허탕샘 치고 한번 가보자 하고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죠. 갈릴리를 다 꿰뚫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에게 제비를 뽑아 요나가 당첨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이제 요나가 알아차리고 나는 이스라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렇게 가게 됐는데 9절에 이제 요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드러내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고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말하고 나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는 없다 생각해서 요나가 스스로 자진하여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람이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나를 던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야 우리가 죽게 된 게 너 때문에 그랬었구나. 잘됐다 이놈. 이제야 잡았구나 하고 그 사람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13절에.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됐든 간에 끝까지 노를 저어서 이 위험한 순간을 넘겨보자 하고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니 안 되죠.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다가 막히고 힘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는요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이에요. 예? 집 나가서 개고생하지 않고 어떤 게 제일 상책이에요?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이에요. 예? 집 나왔을 때 빨리 돌이키는. 그래서 요나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무죄한 당신들의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오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즉시 그쳤잖아요. 즉시 그친지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들도 요나를 통하여 상천하지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있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살아남았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고 살아났어요?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했으면은 간첩으로 탐지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죠. 그들도 상천하지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이방인이든 하나님 택한 민족이든 이 천지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 상천하지에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분이 없구나 라고 알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 배를 같이 탄 사람들도 요나 때문에 누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구나. 아무리 자신이 믿던 신들에게 이 공경에서 빠지게 해달라고 빌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데,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 대답이 없는데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던지음에 바다에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기서 곧 그친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 신 중에 신이구나. 네.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 온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거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분이 없구나라는 걸 요나를 통하여 그들도 깨닫게 하는 거죠. 니느웨에 가기 전에 벌써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지 창조의 창조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이 물고기라는 것이 뭐 큰 물고기라니까 이제 고래로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래 물고기의 이미지는 뭐라 그랬죠? 니느웨의 아수르의 상징인 다곤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떤 것을 예배하였는지, 그 물고기는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죠. 삼키는 거죠. 세상의 이방 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삼키는 거죠.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 기억나죠? 예수님이 이제 요나에 대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만 한번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구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요나서를 딱 캐치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37절,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지를, 하나님이 보낸 것을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암만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메시아 사상이 신구약 중간기에서 발생했거든요. 장차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의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 이적, 당신이 신이라면.
우리도 표적을 구하지요. 믿기 전에. 하나님 당신이 신이 계시면 당장 음성을 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든지. 예? 어떤 사람은 소리가 음성이 들려서 누구야? 아, 하나님 살아 계셨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표적만 보이면 내가 믿겠는데 하고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 표적이 보이면 난 믿겠습니다 하는데 안 그래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표적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표적이 뭐냐?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 그게 수오를 뜻해요. 큰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월은 이제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지옥, 땅속에. 예.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게헨나라고도 표현하고 타르타로스. 이 타르타로스는 그 예루살렘 성 밖 동남쪽에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큰 도시의 외곽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시체를 태우고 동물도 태우고 그러거든요. 이 시체란 뭐냐면 불황자들 있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불황자들, 갑자기 객사를 했다든지 거지라든지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디가 했냐? 매장할 수 없고 그래서 이 타르타로스에다가 또 게헨나라고도 하는 거기다가 쓰레기 소각장에 시체를 태웠다고요. 거긴 마치 뭐를 상징하냐면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닥이 없는 공포심, 그 무저갱, 또 오늘 연화에서 나오면 큰 물고기 뱃속 수월. 여러분 물속